관심에 대한 마음을 또 성찬으로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있고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좀 돈을 잘 벌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돈이 잘 돌아가면은 또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아서 돈에 집중했는데 또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돈을 벌고 또 좋은 학벌을 유지해서 좀 잘 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서 좀 사는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자식들이 이렇게 좀 잘 크는 것 같은데 아내가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남편이 말썽, 이게 뭐가 이게 그런 일을 한 번씩 이렇게 옆에서 겪을 때마다 인생이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까,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이제 좀 PPT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 또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필요들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게 오늘 또 다음 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40장이 아주 독특합니다. 39장까지의 이야기가 일단락으로 끝나고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에서 삶이 어떤 것일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어제 KTT 모임이 부산에서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캠퍼스 친구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어제 복귀를 했는데 11시 반 정도 복귀를 했어요. 이게 운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점점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을 구절이 오늘은 40장 초반 내용을 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39장에서 40장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39장 마지막 부분과 40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8절부터 40장 1절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서 받았다고 외쳐라까지가 구절이네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39장의 내용과 40장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나요?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거든요. 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있었던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한 130년간의 그 차이로 망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 39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태도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 내용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저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을 읽으면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39장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위태로워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나라가 그냥 주변에 워낙 강국들이 많고 힘센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떻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냥 이 세대만 잘 지나가서 그냥 끝나면 좋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내 삶도 피곤하고 괴로운데 다음 생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 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피곤한 시대의 히스기야의 느낌으로는 그래 그냥 나 사는 동안만이라도 별 문제 없이 그냥 끝나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먼 후대를 생각한다면 이게 먼 후대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사실 히스기야는 이로선 끝나지만 사실 그 바로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망하고 바로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로바로 자기 그냥 친인척들이 다 끌려가는 그냥 상황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히스기야 때는 하여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40장 1절로 넘어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뭐 이러고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내용들을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 1장에서 쭉 읽고 39장 읽고 그리고 일단락을 짓지 않고 4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40장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우리 마지막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봤던 시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쭉 적어왔지만 39장에서 바벨론 유배가 간략히 이제 예언이 됐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마지막 시기,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그냥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다 당하고 이제 막바지 포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정리되는 그 시기에 40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장에서 40장으로 큐티를 하면서 넘어가지만 실제로 39장에서 40장 사이는요 17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그 한 장을 읽지만 우리는 170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40장을 읽기 때문에 39장이랑 40장이랑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왜 그 당시 환경을 얘기하냐면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사는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어떻게 좀 같은지 또 어떤 부분은 좀 공감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자꾸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돌아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그러니까 이제 요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나, 나훔,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이게 아수르 시대의 스토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읽어보시면 아수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21세기고 2023년 3월 오늘 19일이니까 3월 19일 한국의 경기도에 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괴롭다면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힘든지, 또 뭐 때문에 어려운지, 어떤 감정이 요즘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208년 동안 나라가 존속하다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그냥 옛날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 시절의 스토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라도 너무 어렵고 주변에 너무 강국이 많아서 괴로운데 지도자라도 잘 만나고 인도자라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인도자도 정신을 못 차려요.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존속하는 그 기간 동안 19명의 인도자가 바뀌는데요,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나라도 어려운데 인도자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또한 우리를 괴롭혀요. 주변 나라도 괴롭히는데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좁혀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그냥 기본적으로 애 하나나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해서 결혼했는데 아빠가 말을 안 들어. 아빠가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야. 아니면 엄마가 그래. 아니면 자식이 그래.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군가 하나 집안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대답을 못하죠. 자, 다니엘 고갈에서 이제 명분도 사라지고 믿음만으로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냥 흩어지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점점 흩어져요.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130년 뒤에 이제 망하니까, 135년 6년 뒤에 망하니까 하여튼 나라가 없어져요. 그냥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자기가 가까운 친척하고도 헤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을 7,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기능을 못해서, 엄마가 기능을 못해서 가족이 흩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에 그냥 자기가 놓여진 거죠.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믿었던 가족들, 자기가 따랐던 그 문화들, 자기가 느꼈던 안정감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라고 그냥 표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자, 저기 이제 보시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운데가 성품이에요. 성품이라고 나오고 칸에 오른쪽이 북이스라엘, 왼쪽이 남유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기 보면 노란색, 하얀색은 악한 왕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노란색은 술꾼, 살인자, 그 다음에 주황색은 극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자, 저 1번부터 19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1번부터 19번 북이스라엘은 극악 아니면 악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위에 두 명은 술꾼, 살인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력이 좋네요. 왼쪽은 그나마 파란색이 좀 진해져 있는 게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이 4명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0년 동안은 그래도 그런 좀 좋은 왕을 경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정비를 할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가족이 좀 뭔가 회개하고 뭔가 돌이키면 정비할 시간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남유다한테는 주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극악으로 몰려났기 때문에 계속 악한 사람들만 나타나가지고 힘들어서 결국은 계속 고통받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예요. 이건 뭐 그 뒤에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지금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포로 귀환하고 있는 그 시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장이 39장과 결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39장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앞 내용과 그 마지막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8절은 읽었고요. 이사야가 이런 도전과 이런 경고까지 하는데 히스기야가 정신을 좀 못 차려요. 그러면 그냥 자기 시대는 평안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그냥 삶이 평안한 걸로 끝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다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저희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뭐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고 그냥 끝내자 일단. 그리고 나는 끝나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식의 자식들도 그 나라에 같이 안 있고 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주 악한 시간들을, 아주 위험하고 험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 자녀들은요. 이제 그런 시간이 지속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이 39장과 40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 나름의 그냥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에스겔서 29장의 내용을 좀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피곤해지는 이유들이 뭘까? 또 불편함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쉬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들이 뭘까? 제가 나름 이 39장과 40장을 읽으면서 그냥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이기적이에요. 가족 중에 이기적인 가족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축구만 좋아한다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축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죠. 이제 가족이 괴로워. 아빠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축구를 하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엄마가 너무 더 글로리를 좋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글로리만 계속 봐요. 시즌2가 나와서 그게 끝나는 나는 정주행하겠다. 아침부터 밥도 안 주고 저녁까지 그걸 보는 거죠. 그때 남편과 아이들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했다 연집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가족이 거기선 서퍼링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겪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의 무관심, 가족들의 무관심, 주변의 무관심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들고 뭐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몰려오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어떤 고집스러운 행동들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았고 그거는 그들을 결국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습니다. 저희 인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돌이킬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그 근간을 제공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이집트가 돈 많으니까 쟤네랑 붙으면 아시리아쯤 내가 이길 수 있겠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는 사람을 이사야가 하잖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곧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너희 민족이 살 거다라고 예언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요. 근데 이것도 우리 삶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면 내가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피곤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16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게 될 거다. 너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로워봐야 그때 알게 될 거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합니다. 물론 이 예언대로 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와서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느라고 너무 긴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자, 히스기야의 저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기적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이 땅에서의 많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아까 기훈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많다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만의 컨셉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신 삶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만들고 내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이 땅에 놓고서 그들이 어떻게 살길 바랬는지 우리가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다 끝낼 그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전 사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위로를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접점을 가져갔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때때로 많은 일과 많은 세상의 일들을 겪었을 그 마음의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40장 1절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줘라. 이제 너의 고통의 시간, 복역 기간이 잘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해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위로받아야 한다. 내가 가슴에 대고 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 백성아, 너희는 위로받아야 한다. 이게 1절 내용이에요. 우린 때로 많은 일이 해결되면, 많은 일이 정리되고 내가 저기까지 가면, 그러면 좀 삶이 좀 평안해지고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난 사실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제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막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모르고 막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사야서 40장을 막 그 큐티하고 이 40장을 같이 이제 39장이랑 연계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린 이런 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넌 위로받아야 돼. 넌 정말 지금까지 수고했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날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퍽퍽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해했구나.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위로받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우리 서로는 위로받고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회사나 가정일이나 애들 일이나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소진되고 마음이 얼마나 깎아내려가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루 이틀, 적어도 주일 오늘만큼은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가족들이 다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되게 강하고 되게 잘 살 것 같지만요, 사실 개개인 놓고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막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사는 시대에,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린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우리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살면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는 항상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감정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내가 좀 영적으로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뭔가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삶이 좀 팍팍하고 피곤하고 막 이러지?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억눌려 있던 감정이 어느 날 스프링이 이렇게 막 축적되어 있다 팡 터지듯이,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응집된 어떤 문제들, 죄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고, 거기다 제일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제일 상처 입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랬고 누구보다 위로받고 누구보다 격려를 받길 원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행복을 걷어차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격려준다.
내가 그들에게 일러준다. 이제 너희의 그 죄에 대한 고통의 시간들이 잘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너네가 사실 이 정도 받았어도 될 고통을 더한 고통으로 너희들이 그 시간을 지나왔으니 이제 너희가 격려받기를 바란다고요. 격려도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으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전 알게 됐어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는 데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제 감정은요, 이제 좀 속은 후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기심을 보고 그거 좀 이기적인 것 같아, 굉장히 전 불편했지만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거 이기적이었어, 그거 교만한 거야,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많은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다가 정리되는 생각은, 그래,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됐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기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교만한 게 어떤 것이었는지,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좀 갈무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느끼는 제 마음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두 번째는 넌 그래서 격려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전 많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격려냐면 그냥 뭘 잘해서 이런 격려가 아니라,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 너무 놀라웠어,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태도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격려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는 우리가 서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런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산의 형제자매들한테 에너지를 쏟고, 어느 때는 캠퍼스 형제자매들 영피들의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거기 가서 시간을 쏟고 하다 보니까 분당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많이 못 채우고 못 만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누군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바빠서 또 그 그룹의 필요가 많다고 해서 거기 가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달려갔는데, 이걸 더해줘 저걸 더해줘 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제가 어느 날 지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할 때, 효정님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이 예뻐야 돼요. 저를 딱 만나서 왜 우린 이거 안 해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럼 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버퍼가 있고 저도 감정이 이제 잘 안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최근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적질을 한다 먼저, 이제 이러면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이런 건지 여러분도 그런 건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다음에 그 위로와 격려로 다시 내일의 삶을 건강하게 살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린 너무 일과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격려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팍팍한데 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우리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